인도를 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빌립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빌립 집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자, 지난주에 빌립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왜 사마리아에 있었냐면 박해가 나서, 예루살렘에 박해가 나서 사도들 외에는 전부 다 다른 곳으로 피신을 했는데, 빌립은 이제 사마리아로 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빌립 집사가 어디에 나타났냐 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사까지 내려가는 그 길의 어딘가에 빌립 집사님이 나타났습니다. 이 길은요, 성경에 보니까 광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길은 애굽에까지, 이집트까지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 아프리카로 가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로 누가 지금 빌립 집사에게 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주의 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주의 사자라고 하는 표현이 사도행전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천사입니다. 천사가 이 빌립 집사에게 나타나서 그리로 가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빌립 집사가 순종해서 그 길로 갔더니 자기 눈에 시야에 들어오는 어떤 행렬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마차를 타고 가는 행렬인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 성경 구약에서는 구스라고 나오는 이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 그 간다게는요, 여왕의 이름이 아니라 여왕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파라호 하면은 무슨 파라오, 무슨 아멘호텝 파라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따로 있는 것처럼 이름이 아니고 여왕을 칭하는 호칭이에요. 그 여왕의 그 나라의 국고를 맡은 이제 고위 장관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은 기획경제부의 장관쯤 해당하는 굉장히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경에 넷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아마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인데, 그래서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리고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빌립이 가서 천사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그 말에 순종해서 갔더니 마차가 보였고, 성령님께서 그 다음에 마차 가까이 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29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처음에는 천사가 나타났고, 두 번째는 성령님이 빌립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저기 마차 보이지? 너 저쪽으로 가까이 가라 라고 지금 말씀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성경을 가까이 갔더니 성경을 읽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장관이 돌아가는 그 마차 속에서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돈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성경은 오늘날 같이 성경이 싸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은 두루마리 되어 있어서 부피가 굉장히 컸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 66권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구약 39권을 다 같이 읽기 불가능합니다. 이사야서에 아마 이사야서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 전체가 아니라 한 부분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을 읽는데 어딜 읽었냐? 마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을 예고하는 이사야 53장의 부분을 이 장관이 읽고 있었던 겁니다. 빌립이 그걸 듣고 결국은 마차에 초대가 되어서 거기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이 바로 여기에서 묘사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이 장관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빌립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까지 받았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가 아주 기쁨으로 충만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빌립을 성령님이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자, 3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전도에 관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다른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할 때 제 마음에 이끄시는 그 감동은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을 보십시오. 사마리아에 있다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어디로 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갔더니
또 이번에는 성령님이 자, 저 마차에 가까이 가라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성령님이 또 어떻게 합니까? 빌립을 완전히 이끌어서 사로잡아서 빌립을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강력한 이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도전하십니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또한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강력한 이끌리심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성령 받은 이유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을 주로 마음에 믿고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주시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삶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다른 것을 따라 살았어요. 어떤 걸 따라 살았습니까?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배후에 있는 임금인, 성경의 이 세상의 임금을 마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다 그 마귀를 따라서 살았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을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 그 살던 삶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이제 성령을 받았으니 이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이전과 다른 삶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여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선교사나 아니면 신학을 전공한 전임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모든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것을 현상을 보면서 놀라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한 핵심입니다. 아, 저 사람들 술 취했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라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은 것일 뿐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에게 이 성령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네,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누구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 빌립은 이 초대교회에 있었으니까 빌립 집사에게만 해당될까요? 아, 초대교회 사도들에게만 해당될 거야? 아닙니다.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태도가 있는데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아무리 대단한 영웅 같아 보이고 위인 같아 보일지라도 그 사람을 나와 완전히 그 별천지에 사는 사람으로 치부해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너무 훌륭하죠. 빌립 집사 너무 훌륭하죠. 그렇다고 해서 빌립 집사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나와 아예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치부해 버리는 순간 성경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 이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왜? 선을 그어버리니까,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믿어버리니까, 그렇게 믿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 사도가 엘리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그 엘리야를 향해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다, 사람. 단지 차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정말 그렇게 믿느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빌립 집사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인도를 했다면 나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지. 빌립 집사에게 그렇게 성령님이 자 저기로 가봐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내적인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렇게 갔더니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또 빌립을 완전히 이끌어서 다른 곳으로 가실 수 있는 성령님이라면, 그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은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지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시인하고 믿어야 합니다. 아예 별세계, 나랑은 정말 다른 사람이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순간 성경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할 말이 없어요.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런 삶이 있는데 이런 삶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나랑은 별로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간단 말입니까?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인격과 인격의 만남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대화 아닙니까? 의사소통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인격이시잖아요. 인격이신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하시고 이제 부부가 되셨으면 부부끼리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인격의 특징입니다. 하다못해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과도 의사소통을 합니다. 인간과 수준에서의 의사소통은 아니지만 그 수준에 맞는 의사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살아있는 존재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만물의 영장 중에 최고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 그 인간도 그냥 살아가는 인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을,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받았는데 하나님과 의사소통 없이 살아간다? 그럼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내게 뭔가 말씀하시고 나도 하나님께 뭔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의사소통을 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왜?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니까.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믿도록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뭔가 부려먹기 위해서? 전도하라고? 봉사하라고? 아닙니다. 하나님 부족한 게 없으세요. 어떤 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 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일로 부를지도 몰라. 갑자기 나를 신학교 가라고 하거나, 아니면 전재산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거나, 아니면 저 어디 오지에 선교사로 가라.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사명, 비전, 이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분히 누린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시면서 그 사랑의 결과, 이 사랑을 좀 알 수 있는 존재, 나와 함께 그 사랑을 누리며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여러분 인간을 만든 겁니다. 인간을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뭔가 하나님이 부족해서 뭔가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낳았더니 그 자녀에게 이제 평생 네가 나를 봉양해야 된다, 이렇게 어린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 자녀에게 뭘 바라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의 사랑을 알기를 바라고, 부모의 사랑을 누리기를 바라고, 그 사랑에서 인격이 성장해서 이제 부모 없이도 성숙한 인격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격체가 되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부모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사명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물론 사명도 있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거를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훈련시켜가지고 그들에게 전도하고 그러려고 부른 거 아닙니다. 그건 물론 그 다음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제일 1번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먼저예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의 섬김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시간을 보내는 것, 인격이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아는 것, 이게 먼저였다고요. 뿐만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럼 오늘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이 구원을 오해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그냥 지옥이 너무 무서우니까 지옥에 가지 않는 것, 또 그냥 죄 용서 받는 것,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적당하게 좀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 종교적인 의무와 책임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독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영성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마치 천국의 각 개인의 전용 계좌가 있어 그 계좌에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출해 자신의 죄값을 갚는 정도의 의미로 전락시키는 경우가 많다. 평상시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내가 죄를 졌네, 죄의식이 있네, 죄책감이 드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 나 예수님을 믿잖아, 나를 위해 전용 창고가 있지, 그러니까 꺼내 써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물론 죄 용서 있죠. 그러나 더 큰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사실이 무엇인가? 제가 짧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알기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 못하면 의사소통을 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고 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신뢰하고 소통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나가겠어요? 알아야 돼요. 저 집에 고양이를 키우는데 이제 거의 키운 지가 7년 가까이 돼갑니다. 처음에는요, 안 통했어요. 고양이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저는 고양이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고양이를 한 해, 두 해 키우면서, 그리고 처음에는 무서워해가지고 큰 소리만 나도 막 도망가고 바빴습니다. 절대 가까이 오라고 해도 가까이 절대 안 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고양이가 가까이 옵니다. 물론 자기가 원할 때 가까이 오긴 하지만 가까이 오고 저한테 이렇게 올라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고양이 알거든요. 고양이는 요런 동물이구나, 요런 걸 좋아하는구나. 거기에 맞게끔 제가 대우해 주니까 얘도 저를 신뢰하고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뭔가 대화가 됩니다. 대화된다면 좀 이상하니까 대화는 아니고 의사소통이 됩니다. 뭔가 통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 때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도 읽고요, 큐티도 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고, 그 다음 성경 공부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을 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전제는 뭐냐면 여러분의 겸손함입니다. 나 이거 알아, 나 알만큼 알아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새롭게 알지 못해요. 여러분이 과거에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알고 성경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고 아니면 신학교까지 갔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나 이거 안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합니다. 제가 모태신앙이잖아요. 목사 아들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경 고사, 성경 퀴즈 대회 얼마나 많이 나갔고 할 때마다 상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뻔하죠. 다 알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발견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 딱 보면은 이거 뭐에 대한 본문에 내가 아는 거네 라고 그렇게 안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거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이미 아는데 내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아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하고 있을 때 어떤 교수님이 강의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성경 많이 읽은 분 있죠? 성경 읽을 때 성경을 낯설게 대해야 됩니다. 마치 내가 오늘 처음 이것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낯설게 성경을 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할 때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거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만나는데 걸림돌이 되는 건 나의 과거의 경험이었구나. 내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모른다고 생각하고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말씀에 집중을 하고 여기서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기대하면서 나가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가 알고 깨닫고 새로운 하나님을 누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디오피아 장관을 보십시오. 성경에 얼마나 진지하게 접근합니까? 지금 덜컹거리는 그 마차 속에서 그가 성경을 지금 읽고 있잖아요. 지금 빌립이 당신 지금 읽고 있는 거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모른다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겸손하게 이야기를 해요.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빌립을 청해서 말씀을 듣잖아요.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누구를 초청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초청해야 됩니까? 우리 성령님을 초청해야 돼요. 성령님을 초청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도자로부터 말씀을 배우셔야 합니다. 빌립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배운 것처럼 여러분은 배우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 목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도들이 손쉽게 찾는 건 뭡니까? 너튜브를 찾습니다. 또 인공 AI, 그 기독교 어플 찾습니다. 제가 유튜브 봤는데 청년부 담당하는 목사님 두 분이 나와서 청년들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다뤘어요. 청년들이 요즘에는 그 AI 그 어플에다가, 기독교 어플에다가 이제 고민과 같은 것들을 이제 물어본다는 겁니다. 뭐 이성 친구와 교제하는데 스킨십은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이런 걸 AI한테 물어봐야 돼. 여러분, 물론 그 중에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잘못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배우셔야 합니다. 목사를 이용을 하세요. 그리고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저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 우리 수요 성경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제가 새롭게 하나님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경험하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목사가 성장하는 만큼 여러분도 성장하셔야 돼요.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성장하셔야 돼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다 있지 않느냐, 66권 성경을 하나님이 계시를 완성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또 무슨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막 그래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한편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성경에 물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있죠.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잖아요.
회사를 이제 옮기려고 합니다. 두 회사에서 오퍼가 왔는데 어느 회사로 가는지 성경에 나옵니까? A라는 회사를 가라, B라는 회사를 가라.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원리로 적용돼서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가도록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일어난 결과를 무조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슬람에서 인샬라라는 말이 있죠. 인샬라. 여러분 들어보셨죠? 인샬라. 알라의 뜻대로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거를 뭐냐면 일어난 그 결과를 그냥 모든 게 다 알라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면 잘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재든 자연재해든 사람이 그 사고 때문에 죽어가는 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론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틀에서는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본심과는 거리가 멀어요. 이 땅에 있는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갑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결과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적절한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도도 하지 않고 내가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고 죽었어요. 하나님의 뜻이건.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일어난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많아요. 그렇다고 정반대로 하나님이 매 순간 어떤 메시지를 주신다는 생각도 잘못된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 어떤 메시지를 주신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점심 이제 먹어야 되는데 우리 교육자들은 매일 점심 메뉴를 뭘 먹을지 고민을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을 합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메뉴를 먹어야 될까요? 성령님 오늘 무슨 메뉴를 먹어야 될까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오늘은 김치찌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넥타이를 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무슨 넥타이를 매야 될까? 오늘은 나비 넥타이다. 여러분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건 성령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인격을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빌립이 어떻게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경험합니까? 해보는 거. 일단 주의 사자가 저 길로 가라. 빌립 입장에서는 순종하기 사실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디로 가라 그럽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래요. 글로 가면은 잘못하면은 잡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체포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심한 경우에는 목숨까지, 나와 함께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 갔더니 이제는 저 마차로 가까이 가라. 저 마차에는 수행원들도 있고 접근하기가 쉬워 보이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핑계와 이유와 변명을 대자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방해하는 것은 내 생각입니다. 이유가 많아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지금 감정이 이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 그게 강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 온유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A.T. 피어선이라는 목회자요, 신학자인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온유란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선호하는 마음이다. 당면 사항에 대한 모든 고려를 허심탄회하게 저울에 달아보되 무게가 어느 쪽으로 기울든
받아들일 자세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인도받기에 적합한 마음가짐이요 자세다. 자, 그러면 모든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면밀하게 살피면서 저울에 올려놓고 살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라고 합니까? 저울이 무게가 어느 쪽으로 기울든지 내가 거기에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인도받기에 가장 적합한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어딘가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결정해놨어, 내가. 그리고 이미 저거는 절대 안 돼. 저건 절대 할 수 없어 라고 이미 아예 제시켜 놓고요,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저울을 건드리셔서 그분의 뜻 쪽으로 기울이도록 균형이 깨어지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저울에서 손을 떼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그분의 간섭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손을 떼고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감정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님의 여러분을 향한 감동이 있고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여러분 무시하지 말고 순종해 보십시오. 뭐 하나님 나 같은 사람한테 말씀하시겠어?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죄를 짓는 일이 아닌 다음에 여러분 무모해 보이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이고 이렇게 하면 내가 우스갯거리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싶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순종해 보십시오. 그걸 통해서 점점 명확하게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성도님이 이제 허리가 아프다고 이제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마침 점심을 먹으러 밖으로 나가려는 찰나였어요. 마침 사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분의 허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밥 먹으러 갔는데 한 1시간쯤 지났을 때, 남짓 지났을 때 이제 그 아내의 톡으로 그분이 이제 톡을 보냈어요. 이런 톡이었습니다. 사모님, 저 진짜 허리가 안 아파요. 요즘 계속 허리가 아팠는데 어제 운전을 많이 하고 와서 계속 허리가 아파서 힘들었거든요. 목사님 얼굴 뵈니까 두 분께 기도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사하러 가시는데 잠시 망설였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생각이 들어 부탁드렸던 건데 통증이 없고 아픈 부위가 시원해졌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교양으로 또 일반적인 상식적인 판단으로 목사님 밥 먹으러 가시는데 내가 지금 기도 부탁하는 거 이거 민폐 같아.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나중에 하지. 지금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는데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싫어할지도 몰라 라고 하는 그런 생각, 교양,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눌러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뭐 이거 죄 짓는 거 아니니까 이거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일지 몰라 라고 하면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해 보지 않고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생각으로 답해서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아닐 거야 저건 아닐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냥 미친 척하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무모해 보이지만 거기에 순종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분명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아이가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걸음마를 배우는 것처럼. 그러나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걷지 않습니까? 신앙은 훈련입니다. 믿음 생활은 훈련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특정한 사람만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생각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인도하시는 것을 막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주라 고백합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여러분을 성령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알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순종해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삶 살아가고 모일 때마다 이런 간증이 우리 안에 모일 때마다 점점 더 풍성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해 증거되고 나타나는 일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찬양 우리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내 마음에도 계십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믿지 못하는 우리 맘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 예수님 닮게, 예수님 닮게 하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책임과 의무감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더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여기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요.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그럼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돌이키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성령님이 인격이 아닌 것처럼 여기고 내 안에 살아계시지만 완전히 마음을 굳게 닫고 그냥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주님, 나의 모습을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님을 마음 가운데 환영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감동이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아가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 제가 경험하고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